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과 그분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방금 찬양대에서 우리가 고백해서 주를 따르오리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드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 찬양을 또 먼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사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와 의무. 잘못 이야기하면 의무가 혹시 은혜하고 배치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모든 구원은 은혜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믿는 사람 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을까요? 무너질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는데 좀 붙들어주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이끌어 주시지 왜 그가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살하면 큰일 나는 것을 왜 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또 왜 빌라도에게 더 좋은 마음을 주셔서 로마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애를 썼는데 그저 손 씻고 나서 자기 잘못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제 이것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분명히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심판이 자기가 상관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온 인류에게 이러한 삶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너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잘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권세, 권리, 특권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앞에는 마태복음 16장과 상동한 내용이지만 19장에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묻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9절 27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왜 나에게 상이 없을까, 보상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 없다는 여러분 못 믿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든지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욥이나 다양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시험은 시험에 떨어져서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점검까지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주일은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누구 함께 계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렵고 떨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몸에도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찬양할 때 둘이 것들 입이 바삭바삭 마르면서 긴장한 누군가 앞에서 발표할 때처럼 그런 일이 드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화 되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왜 따라가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왜 따라갔죠?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답니다. 영생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과 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꾸 까먹는 게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은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 이것을 먹지 말라 정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난데라고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지 못하고 죄인일 때 생각 못하고 어려울 때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생사복을 무슨 말인지 하면은 직장에 CEO가 되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구역에 속해서 사람이 직분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목사님 되면은 하나님보다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일주일에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은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안덕교회. 계속 기록되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내려놓으려 한다고 내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모든 말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 그 서버업자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비리나 어떤 잘못된 법에 의해서 그거 휴대폰을 삭제하고 파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통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복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걸 살펴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딴생하고 자는 시간들 많은 것들까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잘 수 있죠.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앞에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이 신령한 복 땅의 기린복을 평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 안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고하사 아무에게 말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45, 6년 예수 믿고 나서 목회 길을 걸은 지 30년 다녀 조금씩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와닿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잘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되는데 왜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조차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식의 예수님입니다. 자기 공부한 예수님이고 자기가 배웠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을 구하시고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배울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초를 잡아드리고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아니라 태초부터 역사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들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더 넘어 구약은 태초부터 기록된 내용들이 입으로 전송되어서 결국 원문은 사라지고 사본만 드러났는데 그 사본도 세상의 책과 다르게 합심해서 이루는 합의해서 이룬 책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은 해석 불가능할 때예요. 해석 불가능할 때 가장 큰 권위를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합의가 되고 이야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 불가능한 것을 제일 권해둘까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필사하고 성경 전문분이 계시는데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있으신데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나서 은혜될 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도구 쓸 때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들보를 아니라 티를 보지 않고 내 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강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백하지만은 한편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왜 목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냥 축복만 하지, 위로만 하지. 저 정도 책을 배워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으면 강의해도 먹고 살만한 만큼 되는데 왜 다른 걸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보는 사람마다 지겨울 만큼 예수님을 증거할까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바울의 고백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다 이루게 하고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돌아서서 자기의 가족도 부모 형제도 자식이 자기 자신 그렇게 노력하고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있는 그 한계를 고백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온전히 성령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축복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영원사에게 내가 하영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복음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희를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도록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좀 은사받고 능력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재정까지 맡았는데 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며 7 지사 중에 또 한 사람 니고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또 영지주의에 빠졌는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옥의 권세 누가 가졌을까요? 그거마저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뭘 가졌다고요? 음부에 갇힐 그들이 그 음부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나쁜 일 많이 하게 하는 것들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 실망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소문이 꽉 차 있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실한 목사님하고 장로님 관계를 대립관계로 교회가 쪼개지는 중심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마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보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나서 공동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나쁜 소리 퍼뜨리는 수많은 존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축복하십니까? 세상 나가서 살고 와야 되고 세상 전쟁 속에 살고 와야 되는데 그저 월급 잘 벌어오고 나한테 관심 갖고 선물 사주는 데 합니까? 아니면 전쟁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이지만 맞벌이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성령에서 살피고 여러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다 떠나놓고 왜 이 말씀하는데 핵심이 있냐면 권능과 능력과 축복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나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유명한 목회자 이야기를 주목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특별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설교는 제가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미국의 한 젊은 사람인데 70대 부흥을 일으키는 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착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내게 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럼 계시록 말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오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온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떠나서 어떻습니까?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울로 통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르느냐? 그러면 키가 1m 90 이상 되는 집사님은 엄청나게 큰 성전이 되고 키가 1m 60도 안 되고 50도 안 되는 분들은 작은 성전입니까? 하나님 말씀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몸 사이즈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끔 저기 묻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데 그 마음으로 살기를 권하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 보게 되면 저야 떠나고 죽으면 끝인데 저들이 마지막에 제가 없는 이 말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전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그분 앞에 손에 빼앗을 자가 없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달려가고 싶은 거 하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역사하시지만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아직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조금 있다가 닭 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다. 그래서 주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대한민국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교육자가 씁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기도도 되지만은 안독교 하나님께 참 좋은 소문을 나게 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상담도 오시고 오신 분들마다 우리 안독교에 가서 목사님 만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주 끝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를 선교하는데 제주도 모르면서 공부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느 날 문자 좀 흉내 내고 따라한다고 해서 제주 사람 된다고 착각도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제주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라고요? 제주의 육지 사람과 제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피하러 왔고 돈 벌러 왔고 싫어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제주 땅에 복에 거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신세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제주로 가게 하셨을까?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제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그때 너 제주도 보냈는데 어떤 교회에 보냈는데 어떤 일을 하겠는데 왜 너는 내 뜻을 모르고 네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오느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지휘자 있고 저 같은 목회자도 있고 다양한 삶이 있을 때 안독교를 통해 쓰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 중에 마음에 꾹 눌린 게 있습니다. 저희 쉐마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못하겠다는 통보를 문자로 왔습니다. 3번째 왔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동안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87년대였습니다. 시험하기 전에도 40명 가량 이상이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쉐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교육자들은 기도해주고 후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일에 직장과 삶을 통틀어서 해나가던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제가 안덕기 아동부를 보고 중고등부 쉐마를 보고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영적 일을 보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2008년 8월 1일 첫째 주에 갑자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사랑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섭섭하고 힘들고 속상하지. 왜 열매를 맺지 않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이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고. 네가 생각 계획한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그냥 이끌어 갈 테니까 때가 돼 부흥을 하고 모든 일이 역사하든 간에 너희 교회 쉐마가 완전히 세워지든 간에 그 모든 것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믿고 따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따르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침이 보이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람인지라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또 고생하는 게 안타깝거든요. 왜 저분들만 고생해야 되지? 왜 저분들만 죽으라고 하지?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시간 주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왜 저분 주중에 하고 또 토요일만 예배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되지라는 미안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얼굴 표정 볼 때 대다수는 잘 모르십니다만 항존직이나 가까이 분들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향한 불만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왜 같이 짐을 안 지지?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왜 짐을 안 지지? 교회 짐이 가득한데 가정교회 가득한데 왜 짐을 지지 않지? 그래서 생각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찰스 스푸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권리, 욕망, 계획 이걸 포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인하다, 거절하다고 아파르네사소 휴톤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아예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포기하랍니다. 좀 더 강하게 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미 하나님 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어제도 그런 일을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교단인데 제일 어른입니다. 그 교단에서. 지금 제주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마실 바랍니다. 제주도 교단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다 하자고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제 창립 23주년 CBS 저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제가 축도하는 수를 맡고 있는데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죽어야죠. 라고 고백하듯이 그 직원들 23년을 애쓴 분을 향하여 우리 같이 죽읍시다. 낮아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들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죽으라고 애쓰셨고요. 아내도 열심히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죽으라고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어야겠죠. 좋은 자녀들 되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기준은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애를 써서 진짜 뭘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이미 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그분의 나라가 또 마지막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재림할 때 가고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간이라 그럽니다. 재림과 지금 하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중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를 이길 권세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기억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인데 너희가 죄를 감추고 나를 떠나고 너희 힘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의 구세주를 믿고 제사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부끄럽고 두렵고 아프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워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심각하게 제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따라다니는 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요. 놀란 기적도 보고 500리도 봤지만은 3년을 따라다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대해 죽을 만큼 따라가겠다 그러고 도마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종교계 루터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죠. 복음을 전파하고 사경해야 하고 그 캐톨릭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묵어있던 그 교리와 질서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믿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루트가 택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기도가 내 안에 옮겨져야 됩니다. 하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옮겨져서 그분이 원하는 마음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찾고 있고 내가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온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때 떠나던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졸지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종ඝ 입었던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장엄마치 30년이 다 돼가도록 30살이 넘도록 혼자 방치되다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처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들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이 말씀 안 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권리, 욕망, 여러분 개인이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 등을 포기하랍니다. 가끔 저기 상담을 계셔서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강단 쓰면 아마 오해할 겁니다. 목사님 분명히 전화할 때 그래라 놓고 말씀 들으면 아닌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설교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이야기하지만 강단에 섰을 때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더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부인할 때 그 죄도 부인하죠. 술도 부인하고 제사도 부인했고 여자도 돈도 명예도 남자도 다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인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부인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부인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의 자랑, 명예,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주시는 그 마음에 얻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느냐는 겁니다.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다가 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 믿습니다. 그런데 망할 수 있다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싫어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뭘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왕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책임과 의무가 다를 거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괜찮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 건지 보이느냐? 하나님 불쌍히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준다고 다 하나님 뜻일까요? 그걸 착각하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떠나고 마누리 여기는 사람이 많고 자식을 마음대로 키우고 노후를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때는 따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싫어하고 안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칭찬하는 것들 따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고 낮고 낮은 것들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제도
식사를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 온몸과 싸웠습니다. 몸에 이상도 생기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제가 잔 건지 취한 건지 모를 만큼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밤늦게 제가 예배를 주부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한 주간 내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갇혔는데 이 마음의 말씀들을 하기 위한데 불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들도 피곤할 텐데 아침 일찍 또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드시는 오늘 점심 밥들이 얼마나 수고노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죠. 그로 통해서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있음을 확인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건 더 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하모니에서 십자가 뭐예요? 정정에서 십자가 뭡니까? 오인영에서 십자가 뭐예요? 여기 제 십자가 그랬거든요. 이게 뭘까요? 제가 목회하면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경 듣고 아멘 하는데 지금 십자가 십자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그러죠. 이 왼수 같은 남편 내 십자가라고.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라고. 성경에 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뭘까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뭐였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을 대속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음모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 백배의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십자가 뭘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목사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겁습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독신주의자라고.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는 스타일이어서 누군가 예수 믿는 이렇게 방해든가 걸림들이 되면은 저를 경험하면 아십니다. 편하게 못 해드립니다. 아이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돼서 불세를 받고 나서 응답받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밀리고 있다가 언제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례 주신 복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소리가 되자.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자라고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고 신대용과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너는 내 길 예비하는 자란다. 광야에 지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세례요한 길을 안 갈 겁니다. 의심하고 걱정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어린 소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만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 그 모습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전히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부모의 인생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인지도 모르를 좋은 대학과 좋은 취업자를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바벨탑 같은 작든 크든 집을 지어놓고 야 우리께 예수 잘 믿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아이들의 어리광에 여러분 자신의 어리광을 우리끼리 봐주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지 않느냐.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자의 직분을. 근데 너는 성기는 어디 있느냐? 너를 부인한 거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닌데요? 저 귀신도 쫓아내고 간정도 하고 역사하고 했는데요? 주님 이러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주 보내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은혜와 복을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처절한 죄 때문에 회개하러 왔습니까? 이 두 개는 다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걸립니다. 저는 사랑 우리 장로님 가운데 신실함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나름 20년 넘게 살다 보고 많은 분을 교제합니다. 이번 오는 주는 또 합동 쪽에 익산에 가장 큰 교회를 하셨지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3,000명이 되게 하셨고 저희 교회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몇만 평을 땅을 사셨는데 비단 하나 남기지 않고 영광을 돌렸더니 성도들이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연금부터 시작해서 차까지 집까지 다 넘치게 해주신 그런 목사님 수요일 예배 오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날은 제가 있습니다만 제주 영락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10년 하는 동안 안식년을 위해서 10주를 시간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와서 강단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단을 부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정말 저는 싫습니다. 선교하는 것 외에는 제가 특별히 1년에 한 번 하는 휴가 외에는 주일 예배는 절대 이렇게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에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 내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여러분 볼 때만 열심히 있는 예수를 할까?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책을 보고 기도하고 온 제주 땅을 다닐지라도 화려하고 멋진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권능을 보고 있을까라고 날마다 증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 쓸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난주에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근데 하게 하셨는데 찬양대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따르겠습니까?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셔서 영생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우리 자양대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다가 영생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는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니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니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왜 옆구리 창에 찔리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을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일에 쓰고 주신 우리의 가족과 생명이 아니라 가정을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지로 예수님이 계시고지 않은 세상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세상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내 가족과 자녀들 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에 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들 이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시면 십자가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들 하셨지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를 마다하지 않고 배고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지칠 마다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따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바울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며 쫓김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며 갇히게 하며 가난하고 배고프며 가족들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수고와 애씀을 상급을 포기하며 주를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며 읽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문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족 자녀 형제들 우리 부모들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질 때마다 겪는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성공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남들이 칭찬받게 해달라고 명예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안독교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사는 자녀를 모으셔서 듣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한 것들을 이 시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내 십자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게로 엄마의 무게로 가장의 무게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는 바로 천국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의 십자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그분의 기쁨을 알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장소 제주 땅과 우리 자녀의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아이들 우리 형제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목자에 들고 따라가는 양떼만이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보여주셨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안독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구합니다. 감히 모세처럼 저의 이름을 생명체 빼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한독교를 섬기는 동안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가득하며 내 꿈과 내 명예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저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다. 하늘의 신령한 물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또 쌓아두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